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85면입니다. 신약 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베드로후서 속에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의 죽음이 임박하여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방 교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과 또 은혜를 받은 지식, 여러분 여기 아는 지식은요, 경험한 지식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을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만큼 믿음과 신앙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그런 직분을 받았고 그의 삶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더 지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이 본문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거기 천천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원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이죠. 요한. 자기 아버지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러분 그가 요한의 아들의 시몬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고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하고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름이 사실 여러 개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땅 이방 교회에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편지를 유언 같은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지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안다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안다 할 때 그 알미요 그냥 인사 정도 아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자랐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깨닫고 그를 구주로 섬기고 자기는 종이 된 알미라 하는 것은요, 지식 플러스 경험입니다. 그죠? 지식 플러스 경험이죠. 여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신천지나 사이비에 왜 가느냐? 예수님을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아니면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다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시간이 다 가버리고 다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알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지식이기는 한데 상당히 많은 경험이죠. 예수님이 500여를 일으킨 거 베드로 봤죠. 그런 알미란 말입니다. 실제로 진짜 아는 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쌓이게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을 만약에 모른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저 밑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자 여러분 거기 4절 보세요. 4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했는데, 예수님을 모르면요 뭐 따라 살아요? 정욕을 따라 살죠. 그러면 나중에 썩어지고 그 다음에 멸망하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정욕을 따라서 썩어질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 자기 정욕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고집을 따라서 인생은 시간인데 시간을 다 썩어진 데 버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것은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기회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부부 싸움 해도요, 여러분 얼굴 붉히고 사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시간인데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은혜도 평강도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전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고집 따라서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날려버리고 만다. 이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평생 동안 뭐 하죠? 그죠? 물고기 잡고 뭐 그죠? 그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요 인생 종치는 거죠. 뭐 보나마나 그죠? 땡땡땡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뭐 땅에 가서 묻히는 게 외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땅에 묻혀도요 믿음으로 알고 은혜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 땅에 묻혀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르죠. 자, 그의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분이다. 할렐루야. 요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그죠?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깨달았죠. 이 알면 경험한 거죠.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한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자동차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갖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요 실감 납니다. 그렇죠? 기술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도보다도요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 후서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이 어떤 것이며 그죠? 경건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하면 쏙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든 회사에 기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딱 보면요 진주 목걸이인지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건지 사기치는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이단들이 판을 치면요 그놈 이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금방 알죠. 그거 구분시켜 주니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요 살아 있으며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아서요 어떤 일을 해가야 되느냐. 그 베드로가 나중에 거기 가면은 5절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했는데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3절 4절 이로써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천국을 주실 천국의 주인의 약속 맞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자 위에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주셨고, 그죠? 또 큰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따라가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두 번역이 좋죠. 저와 여러분 베드로를 가만히 놔뒀으면요 물고기 잡다가 죽어야 될 사람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그죠? 자 이렇게 했다고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변화받아야 하느냐? 자 거기 여러분 5절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만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 믿는다 하는 거 위에 여러분 나타나야 될 그 믿음의 그 표시, 믿음의 어떤 결과물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은 더 큰 것이라 했는데 도덕할 때 덕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요 우리가 세운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 덕인데 자 여러분 덕이라는 글자에 여러분 사용하는 용례가 덕은 보통 우리는 덕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덕성스러워요. 덕성스럽지 못하다. 아니면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세운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가는 의조사가 뭐냐 하면 덕은 세우는 거야. 그러면 세우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세운다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완성한다. 도덕이 있다 없다. 도덕성이 있다 없다. 도덕을 세워야 된다. 윤리를 세워야 된다. 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따라가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우며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지식이 있어야 거짓 이단들에게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세상 정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므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는데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니까 갖추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덕이 있어야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어디 가서 실수를 하지 않고 속지 않는다 그랬죠. 자 거기다가 지식에는 절제가 또 필요한데 지식만 많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안다고 계속 여러분 주장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또 관계 속에는 인간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여러분 경건일 뿐더러 여러분 형제 사랑의 우애와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가진 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달란트가 있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그러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게 여러분 도리어 자기에게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에 그런 재능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베드로가 사실은 뭐 지식이나 덕이나 여러분 뭐 어떤 절제나 인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성격이 워낙 급한 사람이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볼 때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할 때 이거는 인간관계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형제간하고는 매일 싸운다. 그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형제지간에게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고 형제 우애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 또 사랑이 더 추가돼야 된다 할 때,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변화된 사람에게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루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여러분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본인이 변화된 것을 지금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자, 여러분 그 8절 보세요. 위에 있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베드로 속에 자기가 변화된 걸 가지고 지금 그것을 유언처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참 어렵죠.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는 거는 있죠.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별로 가진 게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변화 받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없는 거예요. 만나면 상처를 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요 부단히 훈련을 받고 단 한 사람이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별로 안 흡족한데 그죠? 우리는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으면요 열매가 있다고 없다고요? 위에 이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있으려면 저 위에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 우애를, 행제 우애의 사랑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걸 갖추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있는 교인 이대로 그리고 돌아가시면 점점 줍니다. 보나마나 이거는 그죠? 목사님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아니 없으면 그냥 부정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 생각도 말아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갖추기 시작하면요 열매는 자동으로 달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변화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나는 아니고 자꾸 하지 말고요 내가 변화 받아야 됩니다. 저부터 변화 받아야 됩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 변화 받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것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제 자꾸 훈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요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게 살아나오는 자기의 잘못된 자아가 들어있으면요 이것부터 자꾸 고쳐내야 돼. 누가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하면요 속에서 그냥 불이 올라온다. 그러면 불부터 119 불러가 꺼야 됩니다. 이거 안 끄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잘 안다고 저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폭발을 한다 하면은 그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인내를 못하는데 뭐 인내가 경건을 이루는데 경건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래. 그러면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면 여기 위에 있는 그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 우애를, 행제 우애의 사랑을 열심을 그죠? 내서 게으르지 않고 그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됐어, 나는 잘하라, 그게 되냐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계속 상처낸다면 된 게요? 아니에요. 된다고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경주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격 급한 사람은요 자기하고 매일 싸워야 돼. 그리고 자기 입에다가 늘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놓고 내가 지금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금 속에서 화가 나서 화가 밖으로 말로 나오지 않는지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열매가 있다고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줄어듭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보나마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또 열매 없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요 맹인. 자, 맹인이죠. 시각장애자라 그 말입니다. 자, 시각장애자가요 여러분 훈련을 안 받고 시각장애자가 되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어떤 위험에 부딪혀서 사망할 수 있죠. 그죠? 안 그래요? 기차가 오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건널목인지 아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베드로가 볼 때에 시각장애인에 불과하다.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멸망으로 가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도 보지 못하고 앞에도 못 보고 옛부터 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씻어 줬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돼지를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서 반닥반닥하게 닦아놨습니다. 근데 돼지가 돼지 우리에 가면요 또 똥이고 뭐이고 아무 때로 지무대로 놀죠. 에? 그러면 씻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개도 여러분 막 목욕을 시켜가지고 끄집어내 봐야 개가 여러분 밖에 놓으면요 또 뭐 어디 똥밭에나 아무 데나 갑니다. 소용이 없어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맹인에 불과하고요. 그죠? 여러분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빠져서 경건도 없고요. 그죠? 사랑도 없고 뭐 절제도 없고 그냥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단히 노력하고 경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자꾸 제가 신앙은 훈련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훈련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의 정욕에 빠져서 결국은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되고 죄 없이 해준 게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자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러면 그 부르심의 은혜로 감사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굳게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똑바로 하라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자 언제든지 실족 발을 헛디뎠다 그 말입니다. 실족이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다치죠. 그게 여러분 앞을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 말은 발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발 놓을 자리를 잃어버려서 안 보고 발을 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 위에도 주시고 주사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훈련 받지 않으면요, 그러면 은혜가 다 물거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맥주를 안 드셔봤구나. 맥주를 막 흔들어 가지고요 부으면요 거품이 줄줄 나오고 진짜 맥주는 얼마 없죠. 근데 컵에는 한 컵 됐잖아. 거품이 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거품이 그런 거야. 한 거석 따랐는데 보니까 나중에 밑에 보니까요 진짜 맥주는 밑에 조금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물거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나 그죠, 자비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런 걸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서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노력을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죠? 응? 그리고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제2의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재성으로 그렇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베드로가 가르쳐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 하면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비를 쏟듯이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장마 때에 여러분 폭우가 쏟아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돈 구하지 말고 뭘요? 그 은혜를 구하라고. 그 은혜를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주실 건데 왜 구하지 않느냐고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돼. 실제로요. 하나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은혜가 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아는 게 뭐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평강을 알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그죠? 저 뒤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주실 줄 알고 이것을 안다 하면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는 것은요.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처음부터 어렸을 때 같이 살았다 그랬죠. 동네에. 이 아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입니다. 천막입니다. 여러분 천막은요 쳤다가요 좀 이따 긋죠.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내가 뭐 지금 20살인데 아니고 조금 있으면 장막 긋어야 됩니다. 장례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운 건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하는 것은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 경험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려고 지금 이 편을 들었죠. 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에 벗어날 죽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고 내가 이것을 적어서 너희로 알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순교할 때가 다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됐다고요. 내가 죽어도 내가 경험한 것을 이게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편지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이 딱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 베드로가 그가 죽기 전에 이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당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에게 당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당부한 겁니다. 2000년 전의 편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잉크가 아직도 안 말랐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확신에 차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기록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기록한 거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은요 이단들이나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대로 기록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여러분 기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수첩이 오래된 게 있는데 그 수첩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만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수산나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 이름도 전화번호도 지금도 있습니다. 주소도 있고 어떤 거는. 그래 여러분 제가 다 기억해요 못해요? 이름도 잘못하면 기억은 못합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근데 여러분 글자가 안 발라도 그냥 대충이라도요 적어 놓으면요 그거는 100년이 지나도요 그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기록이라는 거.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가요 몇 년 됐다고요? 그 2000년 됐죠? 200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도 힘이 있고 그대로 있는 것은요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로 하는 것보다요 기록하면요 그게 여러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 한문으로는요 둔필성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적어 놓으세요. 둔필성총. 그게 뭐냐 하면 서툴게 기록한 그죠? 필은 기록 필사할 때 여러분 적어 놨다 그럽니다. 대충 적어 놓은 겁니다. 둔자는 둔하게 적어 놓은 기록이 여러분 아주 총명한 기억력보다 더 낫다. 성은요 낫다 말입니다. 총명한 것보다 낫다. 똑똑한 사람은요 잘 안 적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은 자꾸 더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거 기억한다고요 앞에 기억해 놓은 건 다 날려버립니다. 공부도요 너무 많이 하면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대충 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할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공부에 너무 많이 빠져도 이런 머리가 아파 못 살아. 아는 게 병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잠을 못 잡니다. 요새 한 10년 전부터 잠을 못 자죠. 왜 그래요?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막 그거 걱정 안 하니까 얼마나 잠도 단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는 만큼 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식에다가 뭘 조금 투자해봐요. 그놈은 뭐 주식 시장만 쳐다보고요.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 모르는 게 여러분 약입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이단입니다. 이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경험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그 거짓 이단들이 하는 교묘한 그런 만든 이야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맞습니까? 자,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이가 그게 여러분 목격자입니다. 눈목자죠.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이요 목격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요한하고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베나산에 간 적이 있죠. 베나산에 올라간 적이 있죠. 거기 가고 모세도 엘리야를 만났죠. 그 얘기입니다. 그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아들인 걸 내가 거기 가서 경험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베나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고 들은 것이다. 자,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목격자죠. 보고 들은. 그러니까 이 경험을 믿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마음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것만 갖고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이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 멋대로 사는 것이 뭐이냐 하니까 여러분 썩어져 갈 그런 인생으로 멸망받을 길로 가는 것이고요. 빛이 없는 길에 눈이 없는 맹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언제 어디서 자빠질지 몰라요. 어디에 사단에게 물려갈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19절부터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된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가므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베드로처럼 어부가 변화되어 사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고 맹인처럼 또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또 빛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